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가 되니까 온 땅이 어둠에 임하게 되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이 땅의 어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어둠이 일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이 6월절에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종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 내용을 번역해 주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순간만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대한 일종의 고독과 두려움, 그 죄로 인한 대속의 그 아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죠. 대속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겪어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대속의 그 깊이와 두려움과 그리고 중대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엘로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것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가지 말씀이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면에 스폰지 같은 것이죠.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서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구경으로 보는 거죠. 뭔가 좀 재밌는 일, 그들에게 눈요겨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지 보자. 그래서 방관자적으로 조롱하면서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메시아의 죽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죽음이 눈요깃거리밖에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질 때에 특히 십자가에서 피를 계속 흘리고 결국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숨을 헐떡거리든지 부르짖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숨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는 것은, 그리고 숨지셨다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숨지셨다라고 해서 능동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죽음은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으시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큰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모든 대속의 은총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죠.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 휘장이,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합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처음에 그 의미를 보았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구약의 성전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는 그 절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하던 그 모든 절차가 의미 없게 되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옛날에 구약의 성전을 통한 희생제사를 통한 대속은 의미가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예수님께서 실제로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모든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행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 진실된 의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속 주재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멀리 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하고 나중에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부활의 산 증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 작은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나이가 어린 야고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된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성경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일치시켜 보면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와 자매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살로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다 떠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여인의 동선이 예수님의 동선과 계속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준비일, 안식일 전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이고 날이 저물면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감히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원래는 가족이 해야 되는데 마리아나 이런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수 있는 경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두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함께 던져지는 그런 공동 무덤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증거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것도 바로 안식일이 접어드는 그 시점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몸, 신체, 원래 시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체를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체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부활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원래 십자가형에 처하면 통상적으로 이틀이나 3일 정도까지 십자가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라고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정말 죽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사망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기절 상태에 있어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결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몸을 쌉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세마포를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세마포를 사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장세 지낸 바 없는 새 무덤에,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돌을 굴리게 되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지고 와서 함께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장소를 그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덤에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통, 그 고난, 그 두려움, 그 처절한 그 고독,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 외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담대함,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그 세밀함,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주의 일을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